오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쉬운 여섯 번째인데 믿음과 말씀이란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바벨론, 그를 처녀 바벨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까지는 그가 여왕처럼 많은 100여 개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랬지만 갑자기 호련히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을 건져내고 또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너희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아브라함 불러서 100세의 자녀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그들이 서게 되는 것, 믿음은 말씀 위에 자라게 되고 그것이 탯줄이 되고 젖줄이 되며 또 생명줄로 양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영육 간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며 주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내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래 이 51장부터 지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1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끌려와서 있는데 하나님이여 깨소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라합을 점이시고 또 용을 깨뜨리신 그 하나님 깨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깨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응답으로 51장 17절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아 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깨라. 정말로 깨어나야 될 사람은 51장 9절에 여호와여 깨소서,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여 깨소서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깨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예루살렘의 딸들이 깨어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면서 오늘 또다시 52장 1절에 정말로 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깨어야 될 것이 아니라 시온 너희가 깨야 된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깨어나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될 사람도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신앙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네 힘을 내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사람이 새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작업복을 입고 작업화를 신고 군인들도 준비하면서 군복을 입고 하는 것처럼 유니폼을 입고 준비하는 것처럼 각각의 우리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 새로운 사명,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가? 새 사람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도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 주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일어서는 것, 내가 마음을 이렇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일어나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답답하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부를 때 그 2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더부룩하게 수염도 또 더러운 모습으로 있었지만 바로가 왕이 부르니까 재빨리 다 사람들이 면도를 시키고 또 머리를 자르고 옷을 단정 입고 왕 앞에 서둘러서 서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깨어나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오래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순간입니다. 순간에 기도의 응답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살 때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할 그런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나팔이 이제 바벨론에 들려지게 되고 해방의 조서가 반포될 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그 구원의 주님을 오히려 열방에 외쳐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깨어난 자들이 뭘 할 것인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바벨론의 그 이방 땅에서도 포로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함께했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함께하였고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 온 세상에 온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여기 있다. 오늘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오늘 사업을 하러 가든지 일을 하러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주와 동행하는 것이에요. 에녹이 주와 함께 365일 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구원의 소리가 들려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 감옥에서 풀려나는 소리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상한 심령, 꺼져가는 심령들 전부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오라.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기쁘게 달려가는가.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다가오고 그것을 외치기 위하여서 저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에게까지 달려가고 있는, 옛날에는 전화가 없는 것 없죠. 그래서 말을 타고 가거나 또 달려가거나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좋은 소식이요, 평화를 전해요,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을 공포해요, 또 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면 공의의 통치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의와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의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우리의 삶에도 성령은 또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위를 바라다보고 사는 사람들, 위를 바라다보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땅에 발딛고 살지만 주님의 통치, 곧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통치받는,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다른 소식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주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게 됩니다. 슬픔 있는 곳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에 주님은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주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화를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마음을 변화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누그러뜨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구원의 소식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 구원의 소식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달려오는 메시지, 우리는 과거에 호회요, 호회,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호회를 그렇게 하나 장외로 그렇게 신문을 돌리면서 외치는 그런 소년들의 그런 발걸음들 한 것처럼, 또 해방의 소리, 목소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라디오와 그 모든 것들이 없던 상황에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좋은 소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식인 거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아무 조건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말은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 이 구원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는 것,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돈으로 살 수 없고 건강으로 살 수 없고 지식으로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권세로도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전해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잠시의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그런 심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가지고 구원자가 이 일을 위하여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나시는 모습이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일어나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깨어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이 항상 구원의 손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믿음이죠. 세상의 죄에서, 우리의 앉았던 옛사람에서 일어나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일어나라, 깨어라, 떠나라 라고 하는, 깨어라, 떠나라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려면 거룩이 같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옛 생활, 노예와 허물들을 벗어버리고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버리고 새 생활, 새 생명의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행하시고 좌우에서 하나님이, 앞뒤 좌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할 때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외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52장에는 다시 시작되는 네 번째 조응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네 번째 종의 노래 42장에서 또 49장에서 50장에서 그리고 52장부터 이렇게 네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백미라고 할 정도로 구약의 십자가를 다 담고 있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종이 지금 아주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전에는 과거에는 처음에는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메시아로 오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메마른 땅에 자라난 순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 말이죠.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도대체 메시아가 왜 그렇게 보잘것없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질고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아직도 50도 안 되었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아주 그냥 늙어버리게 된 것처럼 그렇게 그것도 많이 쳐서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때가 33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사람, 전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종의 사역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 종의 사역이 나중에는 완전히 바꿔지게 되는 거죠. 15절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과 후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제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하고 부활 승천하시는 승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53장부터는 그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 52장 13절부터 15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과 후를 그냥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요약이고 53장에서는 이제 시작부터 마지막 승리까지를 1절부터 12절까지 길게 써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가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답답할지라도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야 될 것은 내가 깨야 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어떤 자리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출발하게 될 때 주님이 좌우에서 앞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항상 승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강한 팔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깨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소식들을 가는 곳마다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